할렐루야. 자, 작업대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오늘 낮에 은빛 예배를 드리다가 집사님 한 분에게 좋은 인사를 하나 배웠어요. 뭐죠? 오늘 낮에 오신 분들 무슨 인사 배웠죠? 반갑소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저를 세 번째 오늘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수요일날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함께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3부로 들어왔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3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른 척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님들이여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짐짓 자기를 감추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요셉이 형들을 결국엔 용서하기는 용서했지만 형들을 처음부터 용서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형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형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너희가 이 나라를 영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라고 하면서 3일간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시키려고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형들을 풀어주고 화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완전히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엉터리 해석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이 대단히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식으로 표현하면은 요셉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 표시가 있잖아요. 기쁨의 사람이기도 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만드는 하나 되는 그런 능력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가 하나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결코 생명을 다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생명을 살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 적용하면은 옳고 그름을 대단히 따지는 율법주의자로서 신앙생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율법주의는 옳고 그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따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근데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오히려 해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과거에 크게 회개는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교황이 회개를 했죠. 그러나 그 회개하기 훨씬 이전에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생명을 다치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범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을 다치게 하는 거죠. 요셉은 생명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여러 나라들이
남녀를 유별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7살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피하게 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다 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처녀가 20살이 좀 못 되었던 처녀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병원으로 갔더니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서양 선교사 의사가 있었거든요. 남자였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의사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문화보다 윤리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문제가 문화, 남자는 여자는 7살이 되면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피해야 한다, 이런 윤리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혼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시대를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자고 눈 뜨면은요 또 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길거리에 나아가면 이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 이쪽에서는 창상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총기 사용이 금지된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집마다 총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미국 사회처럼 그런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쟁이 12번도 더 낫다고 생각해요. 매일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대구에서 사고가 터져서 총싸움이 나서 누가 죽고 누구 이런 보도가 나오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대체 이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 살리는 방향은 무엇인가? 목사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 정의의 문제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주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다 자기에게 돌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까지 나아갈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속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멀지 않아서 이 땅에 지혜로운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제자로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이 세워주리라가 믿고 우리 양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을 다 살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지막 날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고 생명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고난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형제를 만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흉년과 기근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흉년과 기근과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의 한복판을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흉년과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인 유익을 예비하고 계신다. 항상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반대편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의 때를 지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때에 정말 허둥지둥 이 고난이 속히 나에게서 지나가길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하나님의 유익과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흉년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기근이 있지 않으였으면은 아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왔고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얘들아 가서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서 양식 좀 구해와서 우리가 기근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들이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요셉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또 유산, 많지 않은 유산이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형제 사이가 틈이 나고 수년 동안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통화도 하지 않고 그냥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 막내 동생이 교통사가 크게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냥 뭐 화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고 형들이 막 눈물을 흘리니 동생도 아무 말 안 했지만 자기를 만나러 자기를 위해서 찾아온 형들을 볼 때 마음에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그 병상에서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고난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서로 미워하고 틈났던 형제들 사이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설교를 많이 했지만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 동생의 고난에 그 아픔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의 정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새벽에 이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읽었었거든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엎드립니다. 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딸의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고난이 이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기근과 가난과 흉년이 이 가정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 앞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한다. 그걸 너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여 속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그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의 원천으로 사용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고, 그 인내라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 땅에 혹은 자기 앞에 왔다는 사실을 안 후에 형제들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겼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역시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순간 요셉이 형님들이요, 제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이었던 과거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그 형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매우 두려워했거든요. 요셉이 자기의 마음의 진정성을 다 보여주면서 형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 같은 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 동생이 우리를 그냥 두었지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방패막이 사라져서 우리에게 해코지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죽어도 요셉에게 형들을 해치지 말라고 그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야곱이 무슨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요셉을 두려워한 거예요. 혹시 과거의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로 하여금, 물론 내가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미리 나로 하여금 양식을 예비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으로 보내준 것이다. 나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한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내 자식처럼 기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엉엉 울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곡식을 가득 주어서 아버지에게 꼭 갖다 주어라, 내 동생 보고 싶다, 다음에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랬으면 아마 형들이 다시는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은 두고 가라. 다 가지 말고 한 사람은 내가 의심스러우니 두고 가라. 그리고 가서 다음에 데리고 올 때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동생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은 놓고 가라.
놓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요셉은 뭔가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한 가지는 남겨두려고 했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요셉과 형제들을 연결시키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끈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몸도 건강하죠. 먹어도 살도 안 찌죠. 돈도 많죠. 남편 착하죠. 자식들 알아서 다 회사 가고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목사님 저는 하나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100% 은혜가 충만하고 인생과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는 여기저기 좀 몸이 안 좋은 때도 있었죠. 큰 병이 그런 건 아니고 불편하고 안 좋고 할 때가 있었어요. 조금 몸이 괜찮을 마다 하면 또 살이 쪄요. 살이 쪄가지고 가만두진 않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삶이 평안할 것 같으면 자식들에게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00%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끈 같은 것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세요.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아버지와 그 가족과 그 민족과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어떤 한 가지를 항상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끈으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가 넘쳐가지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교회를 섬기고 정말 마음속으로 은혜도 많았지만 교만한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재직회를 한번 하는데 그 재직회가 어떤 재직회였냐면 이 부목사님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섬기는 부목사님으로 그 교인들이 재직회 때 딱 이렇게 하는 그 재직회였어요. 근데 재직회를 딱 하는데 제가 그냥 거기 있는 재직들이 다 찬성입니다. 이낙균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 1년 하는 거를 우리가 찬성합니다.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도대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보다 누구냐 이거지. 우리 분명히 다 저한테 다 잘해주시고 다 신앙생활 행복하게 좋게 좋은 관계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반대했나? 누가 반대표를 던졌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 한 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한 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마음속에 그 한 표가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바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바울에게 주신 말씀, 바울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까지라도 다 없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연날 보셨어요? 연. 연이 하늘을 훨훨 날아갈 때 연의 입장에서는 딱 하나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줄만 없으면 나는 마음껏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연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은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연을 날리다 보면 그 줄을 당길 때 바람을 맞고 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이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한 가지 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그 연결된 줄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를 남겨놓고 그 한 가지뿐, 그래서 이 한 가지 끈을 일컬어서 성경은 사랑의 끈이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끈이 있어요. 그 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랑의 끈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되어도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요, 사랑의 방편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속으로 잘 기억하시고, 때때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다 깨끗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수요예배 나왔을 때에도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양님께 흘러넘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사실도 깨닫고,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이 정녕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진리를 꼭 붙드시는 이 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잠깐 경험할 뿐인 고난이 없어지기를 구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그냥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사랑의 제목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늘 높이 나르는 연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양림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